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쁜 주영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시연해 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주영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잘 시연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될까요? 여호수아의 주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 원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목표는 말씀으로 자신을 관리해서 가나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는 백전백승의 삶을 사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핵심 구절이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5절인데 그 말씀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 또 해가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게 핵심 구절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위한 영적 전쟁 승리 비결에 대한 얘기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 승리 비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면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 준비와 요단 건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6장부터 12장까지 그 전쟁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그 땅 기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이제 마지막 유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1장의 주요 사건은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것. 그래서 약속,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입니다.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좌우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담대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성실하게 응답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네 길이 형통하고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은 라합 구속사 만남이 주요 사건이고 오늘
이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그리고 주의 종 선대. 주의 종 선대. 구속사 동역. 구속사의 동역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냈는데 거기서 만난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여리고 왕의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이 잡히지 않고 무사히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거기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3장의 주요 사건은 요단강이고 언약궤 말씀 중심입니다. 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앞서서 먼저 강을 건너고 그 뒤를 이제 백성들이 따라서 갔는데, 이 언약궤를 따르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주의 종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4장은 12돌, 기념비, 리소스 활용인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총 12명을 택해서 돌을 선택하게 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리소스를 활용하는 삶을 말하고, 이 돌을 2번을 세웠는데 수장석이랑 부활석이 있어요. 이 수장석은 요단 가운데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서 있는 곳에 세운 12돌이 수장석이고, 이 돌이 의미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길갈에 세운 돌이 부활석인데, 이 부활석은 이제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5장의 주요 사건은 길갈이고, 하나님과 은혜 공급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다시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켰으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워졌을 때 군대 대장이라는 인물을 만나는데, 그게 이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을 하는데, 신발을 벗는 것은 이제 주권을 내려놓는 것을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가나안 정복전쟁 준비와 요단 건너음에 대한 이야기고, 이제 정복에 가면 6장의 주요 사건은 여리고성이고, 철옹성, 정복, 합심, 침묵, 순종, 선포입니다. 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이 이 4가지인데,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합심, 그리고 불평불만의 말을 하지 않는 침묵,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임을 인정하는 순종, 그리고 적극적 전략인 선포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제 7장에 가서는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아간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구분해서 드려야 하는 건데, 아간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을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함락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보낸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 시도했기 때문에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회개를 통해서 꼬인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아간이 숨긴 물건들을 찾아내서 이제 아간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 아간이 가져간 물건들과 함께 묻어서 그 위에 돌 무더기를 쌓았습니다. 이제 그곳이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8장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매복전이라는 전략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에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서 한 제단을 쌓아서 거기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고 백성들 앞에서 낭독합니다. 그것은 이제 저주와 실패의 순간에도 항상 예배하라는 십자가 적용의 의미입니다. 9장은 기브온.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맞아요. 지키라. 인격적 관계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작정하고 여호수아를 속였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속아서 넘어가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그게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됐지만 이미 약속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칠 수 없었습니다. 비록 속아서 한 약속이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함으로써 그 조약을 이행하게 됩니다. 10장 기브온을 위해 기도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도. 그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치려고 할 때 이제 기브온에서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서 속히 올라와서 우리들을 구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군사들과 용사들을 데리고 길갈에서 기브온으로 밤새 올라가서 기브온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실제로 여호수아와 같이 싸워주셨는데 그 우박덩이를 내리게 해서 사람들을 죽게 하시고 또 하늘에 태양과 달이 떠있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11장은 북방 정복이 주요 사건이고 화근 없애기, 자기관리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활약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치려고 막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그들의 말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고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도드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그 온 땅을 이제 정복하고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나눠주니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되었습니다. 12장은 정복지 기록, 간증 기록, 적자 생존입니다. 모세가 정복한 왕이 헤스본 왕인 시온과 바산 왕인 옥 이 2명이고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이 중부의 왕 2명, 남부의 왕 14명, 북부의 왕 15명으로 총 31명을 정복했습니다. 이 기록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은혜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약속 이행에 대한 간증이기 때문에 기록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 24장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한 영적 전쟁 승리 비결로 넘어가면 13장에서 땅 분배를 합니다. 요단 동편을 분배하고 갈렙, 유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계를 뛰어넘는 도전입니다. 13장에서 15장
1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남은 땅을 얘기하시면서 늙었다고 이제 부족하다고 핑계대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버리라고 하는 의미이고 14장은 이제 갈렙 얘기를 하면서 적의 크기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포자기하지 말라, 자포자기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은 유다 분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왕족이라면 부족한 사람이라도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장에서 20장은 땅 분배, 요셉, 요단 서편 분배가 주요 사건이고 받을 분깃을 그려와라. 적극적 행동입니다. 이제 16, 17장은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받은 분깃이 작아도 불평하지 말고 철병거라도 정복해라 하면서 특권 의식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8, 19장은 이제 땅을 분배받지 못한 남은 지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머뭇거리지 말고 받을 분깃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장은 도피성인데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복자를 피해서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라고 하십니다. 실수를 했어도 이제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정죄함을 버리고 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21장, 22장은 레위 성읍, 두 지파반 기가 합당한 칭찬, 이게 이제 기업 받기인데 21장은 이제 레위 성읍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누리며 이제 순종과 헌신으로 얻는 기업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22장은 유다 동편 지파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고생한 자들에게 합당한 칭찬을 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와 몸을 세우는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23장에서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여호수아는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수직 선교를 의미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소감 한번 얘기해봐. 뭘 얻고 뭘 됐다는 일단 여호수아가 부럽지 않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싸우고 약간 전쟁 그런 게 많잖아요. 영적 전쟁이.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처음부터 말을 아예 하셨으니까 그게 되게 든든하겠다 생각을 했고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싸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